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가나를 이르게 하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께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기둥 가운데 그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을 주기로 한 땅에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 죽겠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것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위에 다 부딪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니까 예전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준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미리 가서 정탐을 해서 좀 맛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과일을 봐라, 이 포도송이를 봐라,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왔다. 또 이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아주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 아주 신장이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다. 갈렙이 이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제가 그때 판단의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봤을 때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가 아니라 통곡하였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 앞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고 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서 치자. 그랬더니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멸시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 오늘 쓰인 이 멸시라는 단어를 만홀히 여기다, 없이 여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멸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도 살 만큼 살았고 딱 보면 대충 통밥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더군다나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이니까 올라가면 불붙이 뻔한데 올라가지 말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하라, 이스라엘 정탐꾼은 아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가라, 우리가 10명이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의 판단이냐. 인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토대로 한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판단이냐,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으로.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호등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신호등에는 녹색불과 주황색불과 빨간불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에는 갈 수 있고
빨간색에는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변함없이 늘 끊임없이 신호등 교통사고를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교통사고는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시간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턴을 맞춰서 바꿔지고 있는 신호등, 그 앞에서 사람들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호등을 지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쪽도 빨간불, 저쪽도 빨간불, 아니면 이쪽도 녹색불, 저쪽도 녹색불, 신호등이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나는 분명 파란불에 달렸다. 나도 분명 녹색불이었다. 서로 녹색불에 달렸다라고 다들 우깁니다. 카메라가 없었던 옛날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2001년 8월 30일 캐롤턴 웨슬리 교회 교차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이 전화번호로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전단지 또 이렇게 프랭카드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일일이 목격자를 찾아서 법정에 세우고 시비를 가려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교통사고. 지금은 물론 웬만한 차에는 다 대시캠이 있어가지고 또 사거리마다 CCTV가 있어서 금방 그저 검색해보면 납니다. 누가 빨간불에 신호등을 달리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그 짧은 시간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빨간불이 켜졌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난 충분히 달릴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 라는 그 짧은 시간에 운전자는 신호등 말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해서 달렸기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자가 되어서 선악을 가릴 때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을 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너희가 그런 날에는 혹시나 죽을까 하노다. 이렇게 하와는 표현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아니다.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 아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잼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지혜로 판단하고 올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건 너무 아까운데, 이건 가치가 좀 나갈 텐데,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과 아말렉 왕 아강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고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로 죽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제사할 때 드려야겠다라는 자기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s.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귀한 제사,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to listen,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흠양하시길 기뻐하는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의도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자기의 소신을 생각하면서도 사울은 혹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판단은 사울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순종치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아깝네, 쓸모가 있을 건데, 생명이 있는 고귀한 존재인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라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말로는 어찌 되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그 결과가 왕의 자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좀 사뭇 다릅니다. 기도라 하면 보통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찮은 존재가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 창조자에게 탄원하듯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보통 기도인데, 여기에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주여, 애굽인들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왜냐고요?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방인도 알고,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셨는데,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이 땅, 거기도 가지 못한 채로 여기서 다 전멸하여 버리시면 이제 그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시기로 한 그 맹세한 땅에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이방인들도 이제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18절을 말하는데, 제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니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딘가 제가 되짚어봤더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내 말대로 사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 1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세의 이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화와 성냄은 온데같이 사라지고 내가 내 말대로 이제 사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를 확 바꾸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원 앞에서 꼼짝없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전염병으로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이제 사노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내 말대로 사노라 라는 것은 이 모세의 말대로가 아니죠. 뭐냐면 모세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니 내가 내게 했던 내 말대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말은 내가 내게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 한번 제가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내 아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영어에서는 my, yours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가 편한데 한국말은 이 사투리로 해야지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가
내가 내게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했으니까 내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화가 났던 화도 성냄도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이 거역했던, 반역했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네,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화내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시려면 말씀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펴서 찾아서 읽고 난 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도할 때도 말씀이 나오고 대화할 때도 말씀이 나오고 심지어 성질 부릴 때도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웨슬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참 신분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확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심지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셋이 어느 날 갑자기 마무리 상수리 나무의 아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고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실감나게 제가 표현을 해서. 그래서 사라의 아들 첫째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예. 이삭의 뜻이 뭐죠? 비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 몸을 보세요. 경수가 끊어졌다니까요. 근데 어찌 제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예요. 영주권으로 신분으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막혔다 하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비자는 계속 바꿔가고 또 영주권을 해준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영주권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차피 또 회사를 옮기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 본문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귀에 대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한참 지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분주할수록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